오늘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 18조 우리의 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제일 마지막 장 9절과 10절 말씀 찾아보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 9절과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83쪽에 있네요. 구약 성경 1283쪽.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체질해도, 영어 성경 behold를 사용하셨는데 꽉 붙잡고 계신다. behold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알곡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죽쟁이는 바람에 날리운다. 아마 예수님이 이 구절을 염두하시고 제자들에게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속으로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하여 말하기를, 같은 뜻이겠죠? 화가 우리에게 안 미친다. 응?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미치지 않는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칼에 죽는다는 것은 험하게 인생을 살다가, 오늘 주제가 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의롭지 못하게 살다가 죽는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의로운 삶과 의롭지 못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염두하시면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18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의는 죄의 탕감에 근거하며 다윗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유일한 기쁨도 그의 근거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리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든 방법들에 반대하며 행위나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선늘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전적으로 의지한, 그리고 실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토대에서나 다른 데서는 안식을 찾을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의 죄책 가운데서 동요하고 불안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좋은 토대에 서도록 인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들 가운데서는 마땅히 그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어 원문을 좀 살펴야 되겠는데, 18조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느낌도 같지만,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조, 지금 우리는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구원론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음을 좀 깨닫고 인식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길 바랍니다. 16조부터 24조까지 구원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럼 18조는 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는 죄의 탕감에 근거한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면 자유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죄의 탕감과 의라는 개념에서 미루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개념과 맞물릴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도 마찬가지로 죄의 탕감에 근거한다. 감옥에서 자유하게 돼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술은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의는 세 번째,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인생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도록,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과 동시에 이 의가 주어지는 방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고 섭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를 통하여,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한 전가, 의의 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오도록 만들었다. 의가 주입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어야 했다. 그게 죽음의 순종이죠. 이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의가 곧 믿음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성화의 능력이 동인이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칼빈의 사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데, 제가 늘 그렇잖아요. 칼빈 이전의 기독교와 이후의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그 의에 대한 것들, 의의 전가라는 개념들이 칼빈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완전히 수준과 차원을 달리하는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놀라운 칼빈주의에 입각한 새로워진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맛보고 있다. 놀라운, 맨날 공기가 주어져서 숨을 쉬니까 오늘도 한 번도 공기를 의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공기 그러면서 오늘 숨 쉬었나요? 그런 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징표예요. 없는 듯 하면서도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공기, 빛, 바람 한 점, 모든 인생에 내가 지금 앉고 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다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나를 붙잡아서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책 가운데, 죄책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죄의식. 의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죄가 탕감된 뒤에 의가 오는 것인데, 나에게 의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죄가 아직 탕감받지 못했다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책 가운데서 마음이 동요한다는 겁니다. 어지럽혀진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 안에 탁 이렇게 좌정을 하고 있다는 이 안정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다, 고백이다. 그러니 불안하니까 하나님 화평할 수 있을까요?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화평이 있었어요? 오히려 오늘 프랑스 신앙고백에서는 이걸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야 된다. 의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바르게 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겐 없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입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되어야 된다. 그럼 주입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입하기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지난주 17조에 효과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한다. 어제 17조에서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우리를 의롭다 칭의 저스될 계시는 생겼다. 그 칭의 때문에, 그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선언 때문에, 그 법정적인 해방, 넌 해방이야, 넌 자유야 라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바르게 살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사는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의로운 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우리 개혁신학 포럼을 중심으로 제기한 성화 중심의 칭의, 유보적 칭의론 등은 만약에 칭의가 불완전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의롭다 함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거꾸로 쳐다보면 이야 저거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보니까 저런 성화한테 칭의를 받지 못한 거예요. 칭의를 받아도 일시적으로 받은 거야. 나중에 심판의 때에 합당한 의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불완전한 주입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인생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제 양심의 소리에 더욱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개혁신학 포럼 밴드에 그 김지훈 정치학 박사, 세바시라는 유튜브 한 강연을 올려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100분 토론 사회자로 유명한 여자죠. 참 정말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에 그녀 학교는 무감독 시험을 실험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오늘부터는 무감독 시험이니까 잘해라! 그러면서 썩 교실을 나가면서 하늘이 쳐다보고 있다. 한마디 턱 찔러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귀가 열리고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자는 이 천사를 향한 귀가 있고, 또 하나는 에이 이 정도 어때? 컨닝 좀 하지 뭐.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는 이 악마의 소리에 귀를 여는 두 양면성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얘들아, 한 문제 더 맞히려고 컨닝하는 건 우리 자존심이 허락지 않잖아. 그거 쪽팔리잖아. 그 한마디를 톡 던졌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잘해라, 하늘에 지켜본다 하고 그 친구가 쪽팔리잖아. 그까짓 거 한 문제 더 맞히려고 말이야. 양심을 속이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 뒤로 그 학교에 단 한 번도 부정시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잘해라? 쪽팔리잖아. 그 강연 제목이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 청문회장에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쓰고 부정직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에이,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지. 모두가 성공 제일 신화를 꿈꾸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수행을 대동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오린 그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마치 자랑이라 하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녀는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비록 기독교의 목소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만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더 추구하는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잘해라!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 쪽팔리잖아!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부정직하게 사는 것 쪽팔리잖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자다크 구별시키다, 거룩하게 되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가장 의로운 행위가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신하는 행위를 좀 덜하지 않을까? 아예 좀 못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사랑하심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 하나를 위하여 어떤 의로운 일, 어떤 위대한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무지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 그리고 대신에 그 값으로, 그 혜택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켰다. 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 책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 방면으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 하나는 justification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상표를 탁 붙였어요. 이건 의로운 자다. 도장을 탁 찍었다. 그게 justification. fication이라고 붙인 것은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 그래서 칭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썩 괜찮은 목회자가 아님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참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쳐주는 것 그 이상이다. 물론 그 얼굴 보니까 뭐 쌍판대기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저스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더 큰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더 큰 죄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더 큰 죄의식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소문 목사님 토요일 나와서 누가 제일 죄인이에요? 목사님이요. 성도들 목사님이 제일 큰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더 큰 죄의식. 이게 칭의가 주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옆 사람을
칭의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교훈 속에서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그래도 정태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 야, 저 자식은 뭐 저렇게 살아. 그런 마음, 우울감이 드는 순간 그런 자기의 아직도 율법의 매인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똑바로 산다 할지라도 당신이야말로, 나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상입니다. 이게 더 큰 죄의 의식입니다. 그게 칭의가 주는 교리, 칭이라는 교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도무지, 다시 정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더 시기질투 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괴롭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그 이상 더블 칭의를 이웃에게, 옆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칭의가 주는 교훈입니다. 칭의를 남용하지 맙시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칭의 좀 안다고 까불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말 칭의를, 그 단어를 볼 때마다 항상 더 큰 죄의식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래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대접하는 손이 되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줘야 됩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줘야 됩니까? 그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칭의 교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게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여러분 칭의 교리를 완전히 소화하고 살고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성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성화의 의입니다. 성화를 설명해 보라, 그렇게 지는군요. 문자의 뜻만 가지고 해설하는 수준이라면 그는 성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거나 성찰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의 결국은 자연스럽게 성화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성화의 속도와 폭과 질과 깊이와 방향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탐욕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탐욕을 향한 마음의 이끌림이 늘 있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잠을 자고 싶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만 보면 눈이 벌게져 가지고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돈을 뭘 안다고 돈만 주면 손을 움켜쥐고 100일 잔치 하는데 돈을 집어가지고 있으면 박수를 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지금도 100일 잔치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좋은 일입니까? 이야, 부자 된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그 탐욕의
현장에서 100일도 이제 100일 된 녀석이 벌써 탐욕에 손을 가지고 돈을 만지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얼마나 멍청한 부모면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 자식 부자 된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런 멍청한 부모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교리들을 살펴봐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이요, 쪽팔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 오늘 18조,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좀 논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있을 당시에 우리의 이 위고노 선배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르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매일같이 죽음의 칼이, 죽음의 말발굽 소리가 가톨릭 군대가 쳐들어와서 찔러 죽이고 공격하는,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프랑스 위고노 선배들은 이 고백서를 통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의롭게 바르게 살고자 했던 그 몸부림을 우리는 고백서를 통해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몇 줄 안 되는 글로 우리가 그분들의 고백을 듣고 보고 있지만, 이 몇 줄 안 되는 글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들의 피와 땀과 절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확고한 기독교적 교리의 바탕에 서지 않았다면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공격해? 그래? 우리도 공격해. 응? 좀 핍박해? 우리도 핍박해. 그런 시도와 그런 일부의 잘못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고노들도 성이 나고 화가 나서 가톨릭 군대를 급습하고 몰살시키고 죽인, 살인을 저질른 범죄를 했음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교훈 삼아서 우리 인생에 그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 또 다른 내가 발동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도전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포기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온갖 저주를 하는 숱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러한 죄악과 범행들이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성화 죽어버리고 맙니다. 성화의 키는 자르지 않습니다. 성화의 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능력을 더욱더 가열차게 개발하여서 성숙의 고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의의 값어치가 아닐까요? 만약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도무지 성숙한 신앙,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결론은 뻔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 다시 들어내놓고 한번
각자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의롭게 살고 있는가? 칭의받은 자로서 성화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매일 저녁 일기장에 오늘 내가 지은 모든 범죄의 목록을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교도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책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을 기록한 일기장을 들고 흐느껴 울었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칭의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성화의 열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일 텐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의의 열매들을 맺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와 관련하여서 성화의 결국은 곧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에는 나무로 비교하면 수많은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 성화의 결국, 성화의 완성인 의의 열매를 한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어떤 거요?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인내의 가지에는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고, 절제의 가지는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온유의 가지는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고, 가지마다 해당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그러면 이런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은 12절에서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말라. 몸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따라가지 말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뭐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찬양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훌륭한 선배들이 만들어준 고전과 위대한 서적들, 교리들을 익히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스스로 전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불의에 항거하고 스스로 회개를 게을리 하지 않는 일들, 노여움을 삭히고 분노를 숙이고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용서하는 일,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불일 듯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밤새도록 얘기해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안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핑계 대고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이끌림이 육신의 이끌림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저도 피곤하니까.
오늘 저녁도 쉴까? 순간 원석이 얼굴이 떠오르고 정태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 사랑하는 두 형제의 마음에 실망감을 주면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일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고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자유 아래 있다. 자유 상태에 있다.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라는 씨가 심겨졌습니다. 이 씨가 무럭무럭 열매가 되어서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열매가 많을수록 의의 힘과 능력이 강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의의 능력이 강해질수록 경건의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코 우리는 땅에서 뽑히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의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서로 격차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교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솔로몬 시절 때, 다윗 시절 때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막 떠받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열국을 통해 이스라엘 징계했습니다. 사사시대 때가 대표적입니다. 잘못하면 바로 블레셋 쪽을 보고 치고 암몬족을 통해서 치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징계를 대고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별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 목소리가 들립니까? 이 세상의 요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걸 먼저 돌이켜 하지 않고 왜 두 주먹을 쥐고 안 죽은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열사 전태일이가 되려고 합니까? 그 전태일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기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확고한 교리를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회개기도 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빨리 안정시켜 달라고 둘로 쪼개진 이 백성의 마음을 정치적 이념들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굳건하고 튼튼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잘못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있음을 통해 자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 수요 예배로 모여주신
노구에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 인사를 전합니다.